저 스님이 어떻게 해서 왜 마라톤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는 다른 스님들과 어떤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먹어야 살고 또 먹은 것을 잘 배설을 해야 몸이 건강하죠. 네. 또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을 해야 이게 그 자동차가 양쪽 바퀴가 굴러가듯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당에 오게 되면은 먼저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고 삼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과일을 올리기도 하고 쌀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향과 초와 과일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나의 정성을 올리는데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촛불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어두운 무명을 밝히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향을 밝힐 때는 향이 향내가 나듯이 우리의 삶도 향기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삼배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으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은 굳이 절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 기원을 올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 절을 못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장애를 가진 분은 육신의 절은 못해도 간절함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당을 크게 짓고 종각을 새로 세우고 가족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간절한 정성이 들어있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달리는데 주로 요즘은 마라톤이 인기예요. 마라톤이라 그러면 42.195km를 달리는 거죠. 그 킬로미터의 반이 하프라고 해서 21km. 그 하프의 반이 10km. 그거의 반을 5km라고 해서 마라톤 하면 이제 42.195인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10km부터 도전을 해서 사람들이 잘 뛴다 그래요. 잘 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으쓱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뛰었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21km에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막 중간에 쓰러질 줄 알았더니 다 잘 뛰더라. 그러면서 격려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 제가 어디를 뛰었겠어요 또. 42.195까지 뛰었어요. 그야 말 맞다나 죽을 똥 쌌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잘한다는 얘기 듣고 달라들였다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뭐하러 이 힘든 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구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대뜸 자기도 불교 믿어요 이래요. 한국말로. 너무나 반가웠어요. 불교 믿는다는 그 외국 사람의 말이 신기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왜 월급을 못 받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친구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어려운 삶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월급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쉽게 안 주더라고요. 저는 스님이면 좀 뭔 얘기하면 좀 잘 겁을 먹고 좀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정당한 일에 대가를 못 받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의협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분하고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났더니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은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스님이라고 절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큰 스님 뭐 스님하고 과일 갖다 주죠. 용돈도 주죠. 막 대접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럴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갔더니 스님도 소용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 기간이 끝나게 되면 흔히 우리가 불법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미등록 노동자다. 불법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제가 미등록 노동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해하세요. 네.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비자 기간이 끝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른데 이제 가서 안 나가고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더 어려운 곳을 가게 되고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더 밤늦게까지 해야 비자가 있을 때만큼의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다치게 됐는데 미등록 노동자는 그야 말맞다나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경찰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처음 만났던 노동자 그 월급 받아줬다라는 그거 하나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도움을 달라라고 왔을 때 거절 못하는 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스님이니까 이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 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좀 병원비라도 좀 싸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없잖아요. 이게 조금 다쳐서 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도 해준 것보다도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스님 하시는 분도 이게 이제 반가운 느낌이 좀 적어지는 눈치가 저도 이거 다음에는 다른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갔더니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가슴에다가 자기가 그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 전화번호하고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제 눈에 야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니 후원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모이니까 모금이라는 걸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봉사자 있죠.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를 거를까봐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때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식지 않도록 이렇게 집에 전달하고 어젯밤에 드렸던 빈 도시락은 가져오시고 또 여성분들은 그걸 만들어 주시고 또 빈 그릇 갖고 오면 설거지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노력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가용으로 배달하는 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이들 손잡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방 청소하러 가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일 하는 스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어떤 미등록 노동자가 이렇게 단속이라는 걸 피해다가 크게 다쳤어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치아가 깨지고 팔 부러지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역시 또 마라톤을 뛰는 것이었습니다. 네. 42.195 뛰었습니다. 저는 포기는 안 해요. 왜? 중간에 포기하면 스님이 그럴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수록 더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면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좀 낮추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이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8배를 하거나 정초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갈 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중간에 어떤 이유가 생겼다라고 변경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뛸 때는 내가 팔다리가 아프다고 내가 이거 해봐야 뭐가 생기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마장이구나. 그걸 극복하고 나면 사실상 완주했다라고 하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또 이런 어떤 우리 불자들이 더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평범한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토안이라는 베트남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안은 27에 한국에 와서 29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뇌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일 혹은 1년을 더 기다려서 뇌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복원이라 해봐야 이렇게 사라진 부분을 이렇게 다시 그냥 다른 것이 이렇게 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는 빈 공간으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복원하는 성형의 수준인 거였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했지만 잘 안 됐고요.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병원에서도 돈을 더 못 받으니까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이게요, 아픈 것도 한두 번이죠. 1년을 함께 사니까요, 그도 지치고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1kg에 100원, 108kg에 도전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조계사를 출발해서 경기도 사찰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을 했습니다. 제가 42.195를 가장 빨리 뛰었을 때가 3시간 6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와 이래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108km는 42.195에 뭐 2배 반 되니까 4시간, 한 10시간이면 안 들어오겠나.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늘에 별도 보고
공기 좋은 경기도를 뛰고 사찰을 지나면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뛰니까 기분도 좋고 새벽 2시가 되어갔습니다. 60km가 지나고 70km가 되면서부터는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쑤셨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추위가 왔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제한 시간이 17시간인데 조계사에 들어온 시간이 16시간 45분을 뛰었습니다. 1km에 100원씩 108분의 후원자를 모아서 계산을 하면 160여만 원 됩니다. 제가 토안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500만 원이 모여서 토안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왜 이렇게 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난 이주노동자가 오는지, 부부가 교통사고 나고 때로는 사망한 노동자가 오고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빈 병실에 영정 하나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토안처럼 이런 큰 사고가 없으려면 헬멧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헬멧이 2만 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100원을 올렸습니다. 1km에 200원씩. 100km를 뛰면 2만 원이니까 그래서 다시 100km를 뛰었고 200km를 연달아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또 헬멧 500개를 살 수 있는 1,000만 원의 돈이 모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안다는 거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알죠? 근데 실제로 도와준다라는 것은 거리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일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요, 제가 이렇게 뛰면 불교 쪽보다는 종교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요즘은 왜 웹사이트,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혹은 제가 이제 대둔사라는 절 주지니까 대둔사 이름이 나가면 114 물어서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돈이 이제 모여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왜 국제결혼으로 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죠? 다문화 가족이 급격하게 늘어서 전국에 26만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있고요. 그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8만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의 약 10%에서 15%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군대 가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문화는 세계 일화처럼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에는 수많은 자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꽃잎이 여러 개 아름다운 향기까지 내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자비심으로 혹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나중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 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토안, 또 다른 생명 헬멧. 그런데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의 사유가 보니까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려요. 시어머니가 자꾸 나가라 그래요. 혹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렇게 감싸 안는 집도 있지만 이제 너는 네 나라로 가라.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져요. 왜?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봐야 말이 안 통하고 어디 동사무소 가서 뭘 떼려 그래도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엄마는 모르니까 뭘 못 해주잖아요. 네, 거기서 엄마들이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늦게 끝나고 하다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 마치고 이렇게 엄마가 먼저 몸마중할 때 또 어린이집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친정에 보내는데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요. 7살 미만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린아이가 베트남 한 나라에 가 있는 숫자가 939명. 중국, 캄보디아 혹은 네팔 혹은 필리핀 이런 숫자를 더하면 즉 뭐냐? 국제결혼이 늘어남으로써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이 아이들이 저는 자신의 선택 없이 나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왜 못 키우느냐. 그래서 제가 다문화 모자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강화도가 서쪽이고 강릉이 동쪽이에요. 308km를 제가 지난 9월 달에 뛰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제가 200km까지는 뛰었기 때문에 나머지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불보살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졸음이 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차는 옆에서 쌩쌩 지나갑니다. 예, 마지막을 넘었습니다. 63시간 30분을 걷고 뛰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서 알려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때는 관심이 적었어요. 왜냐? 투표권이 없죠.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일 안 하고 기피하고 위험한 혹은 멀리서 시집 온 사람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제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봤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야, 너 너무 무시합니다. 영어 쓰는 나라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밥 다 사줍니다. 그죠? 사람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불자가 기업을 경영할 때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자 집안에 자기 아들 결혼 온 여성이 있다면 더 잘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알려져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만 실천이 부족했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기는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초와 향을 바치는 것도 초가 스스로 타면서 밝은 빛을 내죠. 향도 스스로의 몸을 태우면서 향내를 냅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보람 있으려면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희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무한정한 사랑 자비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이 있을 때 기도를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기적은 짧게 갑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가 내복을 입죠. 그런데 내복 위에 얇은 거 하나만 더 입어도 추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노력을 함께 하면서 간절히 정성을 더한다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남도 행복하고 싶고 내가 먹고 입고 놀고 싶은 것처럼 남도 먹고 입고 놀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칭찬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사랑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식민지 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짧게 보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정성을 모으고 희생을 한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엄경에 이 말씀을 저의 은사 스님이 해주십니다. 이 보현행 오볼이라고 하는 게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옵니다. 보현 보살님의 자비행을
행하는 것으로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